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높이 올라야만 안심하는 그런 피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를 증명해야 그래야만 사랑받는다고 하는 불안이 늘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심지어는 영혼의 안식처라고 하는 교회에서조차 우리의 섬김이 공로가 되고 우리의 사랑이 훈장이 되는 서글픔이 있고, 그래서 지친 우리의 그 어깨 위로 오늘 새벽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아름다운 세족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종종 우리의 도덕이라고 하는 액자에 가두어 보곤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이 정도 윤리적 교훈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 겸손한 것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냥 단순한 사랑과 겸손은 아닙니다.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창조주의 손에 낡은 수건이 들렸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이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온 가장 거룩하고 눈부신 뒤집히는 역전입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으로 세상을 가늠하려 하던 우리의 그 견고한 피라미드가 이 은혜의 물소리, 이 대야 앞에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끝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같은 어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단순히 시간으로서 무한한 것이 아니라 포기가 없는 영원한 구원으로서 그 목적론적으로 눈부시게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때가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는 맑은 물이 채워집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소박한 저녁의 풍경은 일반적인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세워질 거친 나무 십자가, 그리고 거기에서 기꺼이 흘려보내실 생명의 보혈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벗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겉옷만 벗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룩한 희생, 한없는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건 저 바닥에 있는 저 흙먼지의 뒹구는 우리를 씻기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겉옷을 벗으셨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씻기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 손으로 이 피조물의 흙먼지 묻은 발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가장 낮아지심으로써 그가 이루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흙먼지에 뒹구는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씻을 수 없는 그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창조주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발치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벗으시고 종인 우리를 주인인 그분께서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이 경이로운 광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다정한 손을 붙잡고 조건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의 빛 가운데로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 결단코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의 당혹스러운 목소리, 고요한 다락방을 울립니다. 신분과 위계가 지배하던 시대에 발을 씻기는 일은 천한 종의 몫이었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노예의 자리에 엎드리는 엄청난 광경을 세상의 질서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거절은 주님 어쩌세요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거절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스승에 대한 대단한 존경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메시아 왕국, 그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당혹감에 더 가깝습니다. 아니, 압도적인 힘과 권력으로 저 로마 권세를 꺾으실, 세상을 정복할 메시아를 원했던 베드로에게 수건을 두른 채 엎드리시는 예수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사실은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우리의 발을 스스로 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만지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 죄를 속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만지신다니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 거절은 우리의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엎드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붉은 죄는 어떻게 속함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의 거룩한 상속권,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발 같은 그런 먼지 묻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씻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상관 있게 만들기 위해,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발을 씻기시는 찰나기는 물소리는 단지 겸손한 왕의 모습, 그것을 넘어 흙바닥을 뒹구는 우리를 찾아오신 창조주, 죄인인 우리의 허물을 친히 씻으시는 구원자, 권위로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희생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복음의 장면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 이것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거룩한 씻음을 의미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찾아오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덮어주신 사건, 영원한 의로움, 단회적 칭의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으셨습니다. 단번에 씻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흙먼지 날리는 이 세상을 맨발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그 영혼의 발끝에도 치열한 일상 속에서 묻어나는 먼지와 얼룩, 죄의 얼룩과 세상의 때가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워졌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매일 죄가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다시 씻어야만 합니다. 처음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목욕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면,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영원한 단번에 이루어진 의로움이라면, 매일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이 씻김은 매일의 거룩인 것입니다. 단번에 얻은 구원이 칭이라면 오늘 이 다락방에 울리는 찰랑이는 물소리는 성화를 향한 깊고 맑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칭의와 성화를 같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발을 다 씻기신 주님이 다시 겉옷을 입으십니다.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숭고한 명령,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헌신하라는 그런 도덕적 명령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거룩으로 부르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의는 개인적이지만 성화는 공동체적입니다. 거룩은 결코 홀로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냄새나는 그 발, 그 죄와 허물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야 합니다.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긍휼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입니다.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이 눈물겨운 낮아짐 속에서 교회는 찬란한 성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다락방을 채우던 이 대야의 맑은 소리, 이것은 머지않아 골고다의 건조하고 메마른 언덕을 적실 보혈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창조주의 허리에 둘렸던 낡은 수건은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펄럭이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활 승리의 깃발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씻기심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묻지 않습니다. 상처 입고 먼지 묻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으신 창조주 그 발 앞에 우리의 가장 어둡고 냄새나는 발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칭의의 그 완전한 씻음이 성화를 향한 매일의 빡빡한 걸음을 정결하게 빚어내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지 묻은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를 씻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벗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를 단번에 의롭게 하신 그 은혜의 대야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담그고 이제 서로의 발을 씻기러 더럽고 냄새나고 그 낮은 자리로 향하는 그 거룩한 성화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